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거는 아까 제가 그 이사야가 천재적인 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재적인 시인의 면모가 드러나는 그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요 그 두 줄입니다. 정의를 바라였는데 오히려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였는데 오히려 부르짖음이었더라.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포악은 미시파흐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언어 유희. 단어의 일부분만을 바꾸지만 뜻이 180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때 우리는 그걸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언어 유희라는 게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이게 언어 유희인지 모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은 언어 유희인지 대반에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그들에게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시파흐다. 미슈파트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준 건 미시파흐다. 발음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하나는 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악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원하셨어요. 미슈파트. 근데 그들이 열매 맺은 건 미슈파흐. 포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시잖아요.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은 내가 그 포도원에 얼마나 노력을 정성을 쏟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극상의 포도를 내가 얻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이 돌포도를 나에게 열매 맺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한 상품을 최대의 그 비싼 상품, 극상품을 원했는데 너희들이 진짜 갖다 버리기도 아까운, 갖다 버리는 것조차도 아까울 정도의 그 최하의 품질의 포도를 들포도를 너희가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슈파트 공의를 정의를 원하셨어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원하셨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건 정의가 아니라 포악이었어요. 포악이 뭡니까? 사람을 때리고 등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행동이죠. 근데 그게 정의는 미슈파트고 하나는 미시파흐니까 발음이 조금 변하는. 하나는 끝이 미슈파트로 끝나고 하나는 미시파흐로 끝나는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바로 요 정의와 포악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의와 부르짖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공의는 히브리어로 째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째다카. 정의하면 째다카예요. 공의하면 째다카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음을 맺었어요. 근데 부르짖음은 째악합니다. 자, 째다카와 째아카 가운데 자음 하나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아요. 앞도 똑같고 뒤도 똑같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째다카를 원하셨는데 너희는 째아카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너희는 슬픔의 울부짖음을, 그다음에 억울한 울부짖음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걸 원하셨어요? 올바른 거,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
약한 자들이 보호받고 정직이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회를 만든 거예요? 포악한 사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더 빼앗는 빈익빈 부익부 내지는 힘으로 억압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부르짖음. 근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좋은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기 힘들구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부르짖음이 아니죠. 째다카를 원했는데 째아카가 들려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미슈파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가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악이 더 많을까요? 포악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째다카, 공의가 많을까요? 아니면 부르짖음 째아카가 더 많을까? 째아카가 많죠. 그래서 이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선포했었던 그 사회상이 오늘날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도 포악이 넘쳐나고 울부짖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째다카를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는 미슈파트,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 다음에 째다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도 봤던 말씀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씀이 여기입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던 걸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 3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대목이 37장 10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무슨 신학이죠? 예. 네가 시혼 들어보니 시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죠? 히스기야가 시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 그거 믿지 말아라. 너희 백성들아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시혼 신학.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온 신학에 관련된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시진핑이 한중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무신분립. 뭐냐면 신뢰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 한국이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해 나가자라고 이제 했었던 그 사자성어가 이제 무신분립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가 뭐예요? 없을 무. 믿음이 없으면 분립. 일어설 수가 없다. 성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믿을신이죠. 믿을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이 이사야는요, 이 무신분립이 아니라 이 무신분립이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가운데가 하나님 신이죠. 신신이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슈파트, 공의를 행했으면, 째다카, 정의를 행했다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좌정에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슈파흐, 포악을 행하고 째아카, 부르짖음이 넘쳐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 거예요. 떠났어요. 버렸어. 무신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분립, 망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가 선포했던 건 그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있다 하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니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 구원하지 않으신다. 너희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면 다 됩니까? 믿으면 무조건 다 됩니까? 아니죠. 어떠한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믿음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삶으로 돌이켜라. 그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니 지금이라도 굳게 믿어라. 아하스야, 아수르를 믿지 말아라. 아하스야,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대국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너희는 없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에 맞이했을 때 이사야 7장 9절을 통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무신, 하나님이 없다면 분립,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이사야의 7장 9절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내가 굳게 믿어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설 수 있구나. 내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지만 연약하게 믿으면 내가 연약하여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위의 환경과 또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사야서 그 7장 9절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깊은 질문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인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6절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걸려 있었죠. 예, 어느 기도원에 보면 입구에 이렇게 이 말씀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멍에를 끌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끊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그다음에 그 나의 멍에의 줄을 끊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인가? 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존에 한국에서 소개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졌던 내용은 주로 이 이사야서 58장 6절은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결과가 그 다음에 그 멍에의 줄이 끊어지는 결과가 온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사야서 58장 6절이 이 기뻐하는 금식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는 금식의 전제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려면 이걸 먼저 하라는 뜻일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자,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올바른 해석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2번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은요. 이렇게 하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가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흉악의 결박을 먼저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먼저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잘못된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악한 마음으로 묶었던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멍에로 사람들을 힘들게 묶어놨다면 그걸 끌어주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압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죠. 예배를 드리려거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송사가 있다면 송사를 먼저 해결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다투는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 예배를 드리면 화해가 될까요? 아니면 화해를 먼저 하고 용서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들에게 씌웠던 멍에를 끊어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금식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7절에 가보면 이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예,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금식하기 전에 너가 갖고 있는 양식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세요. 지금 6절과 7절을 같이 읽으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이러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거를 잘못 해버리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어떻게 해결된다고 쳐요. 근데 7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을 빈민 자들을 집에 들이는 것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억울한 결박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고 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멍에 힘들게 힘들어하는 멍에를 지어진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오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와서 해결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해결을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을 먼저 주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오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을 먼저 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한 거죠. 나는 흉악을 풀어주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끌어주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걸까?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글 번역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죠. 한글 번역에는 또 한글 번역 6절 딱 한 절만 보면 결박을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금식의 결과가 아니라 금식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게 금식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예배와도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연관된다고. 자,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간에 그 분한 마음, 악한 마음, 또 답답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마음을 다 먼저 내려놓고 그 마음을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죠. 그래서 그 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었다. 혹시 이제까지 반대로 이해하고 계셨다면 이 말씀을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또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금식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런 금식을 하려면 그러한 전제를 행하고 와야 하는가?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6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희망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했던 그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본문들을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66장이라고 하는 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다 하나씩 다루려면 사실 한 학기가 돼도 부족을 하고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저희 선생님한테 이사야를 두 학기인가에 걸쳐서 배웠던 1년 넘게 배웠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네. 그래서 그걸 다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대예언자, 소예언자를 다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사야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이제 가지고 공부를 이제 그 교재를 저희가 정했잖아요. 근데 그 교재에 보면 이와 같은 이거 이외에 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는 5월달 중순이 되면 제가 그때 또 대면 강의 시간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